여러분들은 이 땅에 많은 역사 가운데 지나간 많은 위인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위인이라 함은 훌륭한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국가와 사회가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위인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런 위인들은 대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조금 토파보면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희생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과 재산과 명예까지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희생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희생이라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지나침이 타인을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이 일이 반드시 수혜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덕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한 지역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 전투인데요. 그때 참전했던 데스몬드 도스라는 미국 육군 병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무병이었습니다.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시간을 다 마친 그는 1945년 5월에 일본 오키나와의 전투 중 가장 치열하고 악명 높았던 마에다고지 전투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격전지였습니다.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미군에게 전원 후퇴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데스몬드 병장은 남겨진 부상병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귓가에 계속 쟁쟁하게 울리는 그 비명소리들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데스몬드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 한 자루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포화 속으로 돌아갔고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끝까지 자신들의 동료를 건져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12시간 동안 데스몬드가 구해낸 병사가 무려 75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자신이 행한 행위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귀한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에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는 두 곳의 베다니가 나타납니다. 한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로서 세례 요한이 초기에 사역하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다니는 감람산의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래처럼 실제로 당대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나사로도 베다니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을에 자주 들르셨고 예수님께서 자주 들르셨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후에 누가복음 24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도 바로 이 베다니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잔치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었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익숙한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마르다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르다에게 좀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니인 자신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보고 속이 상했던 이 마르다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주님, 제 동생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란다. 마르다, 너도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네가 좋은 편을 좀 택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요, 설교는 안 듣고 일만 하는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동분서주하며 염려했던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내가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그를 위로하고 계신 것이라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던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에 와서도 여전히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는 손님을 대접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네가 좋은 편을 택해라 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이런 섬김의 자리가 좋은 편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라고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도 주님 곁에서 조용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었을 겁니다. 편히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잔치는 누가 준비하고 또 음식은 누가 대접하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잔치가 더욱 잔치다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마르다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여전히 일하는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타난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발 행동처럼 보이는 일을 행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들고 주님께로 걸어 나옵니다. 그냥 비싼 향유도 아니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는 걸 보니 굉장히 귀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잔치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이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준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왈칵 쏟아 붓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매우 놀랄 일입니다. 오전에 말씀해 보시면 이 향유의 가치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1년 내내 일만 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비싼 향유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왈칵 쏟아 부은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기도 놀랐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기가 또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병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잔치자리에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1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큰 돈을 한순간에 주님의 발 아래 쏟아 놓았던 것이죠. 낭비를 한 것이죠.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기에 마리아의 행동은 분명히 지나친 낭비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대표로 해서 누가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5절의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항변합니다. 물론 6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비록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살펴보면 당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나친 낭비가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요, 그 물건이 그 가격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저마다의 기준으로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산 어떤 물건이 쉽게 고장나거나 또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더 속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물건이 지불한 돈값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는 지불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요,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세습 문제였죠. 한국교회가 크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습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선한 이유들도 있을 것이고 의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의 그 생각에는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교회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힘들게 세운 교회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여 부흥시킨 교회니까 이 귀한 교회를 내가 잘 믿을 수 있는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자녀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내가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목회자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거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새 속에 물든 교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매매의 법칙과 거래적 사고에 매여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저 지나친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낭비할 수 있니?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를 지탄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오히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 속에서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것을 보셨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 아래 부은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임박한 장례를 위한 일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 자신은 이 일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까지는, 또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고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 낭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그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그 지나친 행위는 십자가 도상에서 보여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나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에는 이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 죽을 사람도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도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귀한 목숨을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참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지나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한 내 몫을 챙기려는, 또는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돌려받으려는 그런 거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주님 앞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대립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는 우리의 욕구와 잘못된 인격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은 이 땅에 다 내던지고 주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신앙의 비밀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기 위해 십자가에 참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날마다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쏟아놓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는 그 여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어요. 평생 사람이 일해서 번 퇴직금 같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왈칵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주님의 삶에 자신의 전부를 맡겨드렸던 행위라는 것이죠. 물질이 자기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중심을, 마음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존재와 어떤 일의 가치를 두고 그 위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학력과 쾌락과 인기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구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주님의 진리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들이 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행위를 세상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있는 자의 대표가 가룟 유다임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좇는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전혀 무관한 삶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죽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만두라 말하시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차디찬 육체를 보듬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군중들처럼 멀리서 처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주님의 죽음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죽음을 그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통이요,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촛불처럼 한 줄기의 빛을 내시기 위해 자신을 다 포기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옛사람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다 되어진 것이죠. 새 사람을 입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선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유언을 받드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항상 너희의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곧 당하실 그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맡기신 거죠.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그 가난한 자들, 그 약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들은요,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자매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아들여 이 일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2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또 시련을 참아낸 그 일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갇혀 있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마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또한 신앙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순절의 의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계절 중에 봄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기가 봄날이라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의 해석을 더 덧붙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니는 이 거리나 이 공원들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향긋한 꽃냄새와 세상이 점점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려주죠. 우리가 잘 알듯이 봄이 오면 얼었던 이 땅이 녹아지고 그 사이로 새싹들이 머리를 듭니다. 추위의 자취를 감췄던 꽃들도 하나둘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자연의 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계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사순절은 정말 봄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를 향해 흘려주신 그 주님의 지나친 낭비가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이 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방과 그 지역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그 피가 죄로 인해 악취가 나는 우리를 덮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온통 나를 향해 있던 관심이 이제는 타인에게로, 다른 존재들에게로 향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봄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봄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갑던 나의 영혼을 위하여 새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배우며 다시 한번 새날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잔잔한 평안 가운데 이 봄을 그대로 맞이하시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